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사람과 짐승과 돌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폭발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7장 후반절에서 하나님은 폭발하셨습니다. 유다의 죄가 매우 심각했고 하나님은 드디어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사실 7장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증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본인만 아니라 자식들, 아버지, 여자들 모두 마음을 합쳐서 우상을 섬겼고 이런 행위를 보고 누가 참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일부러 너희가 나를 충동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배역함이 자신의 얼굴에 창피함을 뒤집어 쓰는 것인 줄을 왜 모르는가 하고 답답해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매우 오랫동안 큰 사랑으로 기다리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주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 모든 길을 따라 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래서 바른 메시지가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 너희 귀에 들리게 했고 하나님은 또 꾸준히 기다리셨지만 너희는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목을 곧게 하였고 또 조상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이 이젠 참지 않으시는 걸까요? 30절입니다. 가증한 우상을 두었습니다. 31절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저주의 무덤에 사당을 건축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거죠. 31절에 거기서 자녀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인간이 저질렀다고 분개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저주하시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9절입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과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폭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못 참아?
또 전도할 때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요? 선악과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사랑인가 호구인가? 예전 신혼 시절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저희가 첫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아차를 구입하고 싶어서 열심히 많이 돌아다녔었는데요. 아는 형님이 쌍용에 한번 잠깐만 구경 가보자고 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날 쌍용 대리점에서 2시간을 붙잡혀서 지점장님의 신앙 스토리,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결단을 하셨고 지금은 신학교를 다닌다는 은혜로운 스토리를 듣고서 저는 그날 처음 보는 코란도라는 차를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목사인 제게 그런 은혜로운 스토리와 힘겨운 신앙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도움이 되고 싶었고 사랑을 베풀고 싶었고 이건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년 동안 열심히 할부를 저와 제 아내가 일을 해서 갚았습니다. 이런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는 것이 그 영혼의 단비와 같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5년은 좀 길었습니다. 또 예전 교회에서 세상 이치에 좀 밝은 후배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는데요. 제가 뭘 몰라서 질문만 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호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를 꾸렸었는데요. 홈페이지 비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5년인가를 열심히 후원금과 제 개인사비를 털어서 열심히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윤이 남지 않아도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장애인들과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로는 힘이 부쳤고 이 전도사님, 후배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우선은 이 친구가 선교단의 사역과 지출 내역들을 점검해 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5년 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 호구예요. 사실 좀 창피했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해줘서 좋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저는 잘 몰라서 깊이 알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행동했고 오롯이 손해를 담당했고 마음 상해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성숙했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손해는 손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참아주시죠. 하나님 이 정도도 못 참으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 그건 정말 더 나쁜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제가 일타랭통을 할 건데 10만 원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사랑하니까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또는 아빠 제가 범죄를 저지르고 올 테니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요. 사랑하니까 못 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정의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무조건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걸 내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정의와 긍휼에 입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의 수고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위한 사랑과 인내여야 함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폭발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인내와 사랑이 하나님 맞지만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긍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고 고집스러워하는 자들의 향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 범죄를, 그 완고함을 멈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역시 그런 고집스러움에 들어가지 않기를 결심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먼저 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신실한 신자가 되는 것,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참 제자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신실한 신자, 그런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